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참 세월이 빨라요. 벌써 2024년도가 마무리되어가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2024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의 시작을 이렇게 한번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려고 합니다. 대신방을 늘 11월 중순에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렇게 조금 한 달 늦게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대신방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회가 2024년도에 4월 달에 제2대 중지자를 세웠고 11월에 우리 이재학 장로님이 기도한 것 같이 교단을 바꾸어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지자들과 후대들이 함께 달려가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단 딱지를 벗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까, 이제 바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사역할 날은 한 10년이면 이제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 양평송학교의 미래와 후대에게 어떤 바통을 이어가게 할까. 저는 늘 그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떠한 복음의 바통을, 어떠한 영적인 바통을 이어가게 할까. 그러기 위해 2025년도의 시작을 이렇게 주제를 잡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을 보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을 보라 라는 언약의 응답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 속에도 사단이 역사할 일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질 것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전에 예언한 것을 이미 이루었다. 이루어진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루어진 일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루어진 일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나온 일들을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에 관해서는 더욱더 여러 세대와 그리고 사람들과 그리고 모형들과 상징들을 통하여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아멘. 뱀이 들린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들림을 받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자 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완성된 복음이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들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오셨죠. 그러나 남자의 씨로 잉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잉태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잉태해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오셨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놀랍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힘이 안 나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막 힘이 나요. 내 영이 너무 기쁜 거 있죠. 내 영이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매개체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인격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으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는 창조자요 예수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일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메시지로 바꿨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미안하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게 가지고 있는 사상과 성향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로 바꿔놓고 믿고 있는지요.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말할 것입니다. 그게 진리일까요? 아닐 겁니다. 참 거북스러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아멘하면 돼요. 거기에 토달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지식을 담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담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구원자를 기다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구원자를 기다린 불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지와 안 맞으니 예수님을 죽이자. 저와 여러분이 혹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어떻게 죽이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죽이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이고 있을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이렇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원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피로 치루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로 잡혀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육을 가진 우리는 불신앙으로 온 원죄의 근성과 불순종으로 온 영적 문제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다 끝났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이 원죄의 근성으로 불순종과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는 영적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까요? 이거는 싸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과 싸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들림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루노라. 아멘.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전에 예수님은 성취될 언약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양평성화교회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갑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동정심이나 아니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그러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심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때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인도 받아가자.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 길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길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일을 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도해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도 필수이나 그러나 구원은 반드시 우리에게 또 필수가 있다면 회개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마음의 한을 푸는 회개가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의 회개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는지. 엄마의 젖꽃을 파는. 엄마의 젖꽃을 파는. 그게 구원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로마서 8장 2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아직도 저주와 재앙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건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람은 회개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뭔지 모르고 있다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속으로 들어오는 회개가 구원이 일어나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게 참 회개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불순종의 종, 죄의 종, 어둠의 영에게 잡혀 사는 그 인생에서 복음의 순종의 종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순종하는 종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불순종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순종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간구하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죄의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고, 내가 아직도 이 죄와 이기지 못하는 그 죄의 삶을 살아. 그 죄의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복음인지 종교인지, 이게 정말 참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로 얻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구나. 시대의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영의 분별력, 죄의 분별력, 시대의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찌할꼬.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들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그럼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주신 사명을 찾게 되는,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루노라. 아멘. 이룰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한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받은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을 능력자로, 정의로운 자로, 사랑이 많은 자로, 혹은 종교 지도자로 보고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으로 여겨,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되지요. 원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의 본질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원죄도 없고요. 자범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을 원죄로 온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로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산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이미 주신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원죄 문제인 이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린 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좀 크게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저 자녀들이 내 마음에 안 맞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패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내 자녀들이지만 막 패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말 너무 안 들어서. 그래도 내 자녀입니다. 그래도 맛있는 거 있으면 더 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좋은 옷 있으면 옷 사입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참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이죠. 저와 여러분 자신이 볼 때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 속에 이게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악령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빌립보서 3장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날 약속받은 땅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뭐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허락한 땅도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렙이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을 결론 내리고 갈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의 길과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드디어 헤블론을 얻고 15절에 그 땅에 전쟁이 끝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받은 땅을 하나님이 허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끝내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약속을 다 얻을 때까지 싸우십시다. 영적 싸움하십시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싸우십시다. 우리의 후대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달할까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정말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여러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 뒤에 땅, 사택 뒤에 땅, 그리고 이 지역의 부르 모든 땅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땅들을 허락해 주시고 부르실 겁니다. 제가 성전을 짓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후임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어갈 전도자들에게 남기게 될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고 이 기도를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시작할 일, 그리고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 우리 양평성화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임하신 기쁨이 무엇인지, 참 안식이 무엇인지, 참 위로가 무엇인지, 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양평성학교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양평성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지역과 하나님의 어떠한 민족과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개인이 성령 인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 인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단이 성령 인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대가 성령 인도 받아가기를 원하오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듯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것을 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는 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간이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보기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며 그 일 하나하나가 성령의 인도 받아가기를 원하며 성령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양평성학교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삶과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